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라이언 킹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들이 나오죠.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풀에 비료가 된다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 풀을 다시 영양이 먹고 그 양을 사자가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무슨 이치인지 아시겠죠? 자연계의 순환 질서에 따라 먹히고 또 먹히고 풀이 되고 거름이 되고 영양이 되고 영양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죽으면 거름이 되는 이런 순환 질서 속에서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이 과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양이 풀의 비료가 되고 양이 사자의 밥이 되어 다시금 거름떠며 되는 것. 우리 인간도 죽으면 그런 존재로 전락하겠는가?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는 순환 체계 속에서 죽음은 자연의 비료로 끝나버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자연의 순환고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곳으로 끝나서 다시 순환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시작점이고 끝이 있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연장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所以 우리가 죽어 화장터에서 화장이 돼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모든 흙처럼 사라진 것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다 모으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죠. 그 본을 대체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물 살아서 주님의 죄를 맞이하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스크의 은하에 가면 크렘린 광장에 레닌의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베이징에 가면 마오쩌둥의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가면 호치민의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무덤이 있다고 하고요. 무엇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영웅의 시신을 모시는 높은 봉우의 무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어떤 무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위대한 영웅들, 성현들 다 무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있을 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활의 모든 증거이겠는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증언해 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증언해 줬죠.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은 그것이 거짓말이면 차가 족치고 그 말이 퍼져나가지 않게 다 나갔겠지만, 그것이 사실이기에 지금 성경으로까지 우리에게 전해놓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다면, 지금도 세계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의 부활하심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성취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불순종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 집어 삼킨 일이 있습니다.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토해내게 하셔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한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구약에 예표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호세아 6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성경에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요,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4번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차례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죠. 얘네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에 깊이 각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이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표된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살아신 전에 강조한 말씀 그대로 성취된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모든 사건들이 성취된 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믿는다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상급을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죠. 왜 그렇게 빨리 숨을 거두셨는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나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까? 그 전날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하셨고, 곧이어 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3차례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제 날이 새기 직전에 다른 유다와 대제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죠. 그때부터 날이 새기까지 5번의 법정에 질질 끌려가셨고 모욕과 침뱉음과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 골고다 언덕에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데 힘없으신 예수님이 중간에 쓰러지고 마셨죠. 그러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피곤과 지친 까닭에 예수님은 그렇게 무창이 무너지고 마는데, 이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양팔의 양손에 대못이 박히셨고 저걸 12시에 오늘이 내리 깔고 오후 3시 무렵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마지막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의 숨을 누가 거두십니까? 옛날 어르신들도 부모님이 돌아가면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숨은 성부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요,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려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듯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음부와 지옥의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함이셨죠. 그때 지상에서는 곧 금요일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처리하기 원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이 나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말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내주십시오. 그렇게 빨리 죽었느냐?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유대의 축제가 다가오는 6월절이 되기 전 시신을 처리하면 좋겠다 싶었던 빌라도도 그래 당신이 처리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 내줬죠. 그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자신이 거장한 묻히려고 준비했던 새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헤롯은 그리고 로마 당국 빌라도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동굴 무덤을 꼭 지키도록 말했죠. 왜냐하면 그때 빌라도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면 부활한다 하는 말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서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 군사들은 철도같이 무덤 문을 지켜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동굴 무덤을 꽉 막고 로마 군사들을 꽁꽁 지키도록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걸어 잠근 일이었겠습니까? 안식일 첫날 곧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찾았죠. 근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동굴 무덤을 열어 찾았고 시체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것을 로마 병사들이 봤기 때문에 마음이 동동이 되고 돌이며 벌벌 떨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새 여인들 역시 로마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고 동굴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천사가 말을 해주는데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해준 것이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무덤을 봐봐라 하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천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란 헬라 카소스는 무엇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시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생전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와 호세아서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생전에 4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에 따라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것이죠. 뭐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고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한 약속이나 동업자나 친구가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변할 수 있죠. 왜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유불리를 따라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요 정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한 약속들이 때로는 공수표로 그치기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들은
바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요나서와 호세의 말씀 예표 그대로, 신약성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는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분의 재림을 믿는다면 각 사람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사랑한 대로, 섬긴 대로, 베푼 대로, 오늘 소리가 들리는 소리는 모르는 대로, 심은 대로, 소자하나님 내게 이상한 걸 주는 대로, 5일 가면 10일 가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현세에도 뿐만 아니라 내일세도 상급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친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된 일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요, 신약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된 일이지 않더냐. 요나가 고개 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으나 쌓아내 주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약속대로 다 성취하게 하신 것 아니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4번에 걸쳐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다시 살아신 것처럼 말이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아니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죽어도 흙이 되고 분토가 돼도 제 몸이 부활체념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지났다면 오늘 너의 심령 속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냐.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써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그 부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르다 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 남편은 그의 신앙을 비웃기만 했죠. 그러나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아내 성경책을 집어서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보자, 당신의 성경이 뭐가 될지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남은 재를 태우다가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태운 줄 아는데 주님의 말씀이 남아있어. 내가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 깨달음이 확 밀려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영혼과 육신을 수술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소설책이 아니라 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술 중독에 빠진 남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새롭게 하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죽은 세포를 살게 하지. 그 말씀이 골고루 짠 말씀을 맷을 대서 새롭게 하지.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신앙생활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도 거기에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잡담이나 교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격언이나 잠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한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